우리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진리로 세워진 정통교회였죠. 특히 니골라당, 이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세상 앞에서 정죄하는 그런 탁월한 진리를 분별하는 실력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와 가까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는요, 오늘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 서쪽에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당시에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는 가장 아름답고 부요한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올라가면 이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이 서머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요, 황제 숭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총독은요,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아폴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신격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황제를 위한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정할 때 이 두 이름을 굉장히 애용하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서머나 교회만 하더라도 한 7개는 됩니다. 제가 아는 서머나 교회만. 근데 여러분 뭐 라오디게아 교회 보셨나요? 없어요. 4대 교회 보셨나요? 없어요. 이 책망받은 이런 교회들은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그 이름을 정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름으로서 기억되고 있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신앙의 무게는 참 무거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목사였던 폴리갑의 순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 초대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폴리카르포스라는 이름, 원래는 폴리카르포스죠. 그러나 영어 이름으로서 이제 폴리갑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AD 155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은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저는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나를 불로 태우겠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화형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오늘날 순교, 고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들의 비극은 바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와닿게 되는지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초대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시대, 전 교회의 시대, 전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여러분 주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의 우리의 박해는, 오늘날의 우리의 고난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예배 참석하는 게 고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기 귀찮은 그 일을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봉사, 마지못해 하는 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겪게 되는 핍박,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무거운 짐, 그것이 고난이죠.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었던 고난, 남편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 견디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를 정성껏 섬기려고 할 때,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역시 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지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짊어짐으로써 더욱 성숙된 교회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요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처음이고 마지막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누가 쥐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난 너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잘 견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죽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죠. 나는 이런 주다. 나는 이런 너희의 구주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셨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일들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알거니와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지? 왜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결코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시선을 딴 데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목하고 계시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듈립시스인데요. 이 듈립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형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큰 돌로 사람을 이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혹하죠. 굉장히 좀 비참한 형벌입니다. 큰 돌을 사람에게 내리누르는 거죠.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 점점 그 공포감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감이 느껴질 때 점점 자기를 그 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굉장한 그 공포감과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 듈립시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거운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은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너희의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서머나의 총독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그 증명서 이름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나는 이 제사에 어떻게 참여했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서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리벨루스라고 하는 문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벨루스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리벨루스를 받을 수가 없었죠. 황제에게 나의 큐리오스다, 나의 주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의 표, 그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되는 그 짐승의 표가 바로 이 리벨루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영구한 소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아요. 나만 가난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신앙 문제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가난해지는 것, 다른 가족들이 밥을 굶어야 하는 것은 감당하기가 힘든 문제죠. 내가 제사 지내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아이가 굶어요. 어린 핏덩이가 굶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서.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위로 누나가 셋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의 장손이에요. 저희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되나 물어봤을 때 난리가 나죠. 이놈의 자식 니는 아버지도 없나? 이런 호로 자식. 뭐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한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 이제 제사하지 않는다.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뭐 제삿날이든 제사도 많았어요. 저희 나 제사 안 한다. 저희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사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제가 제사에 뭐라 그러죠? 상주인가요? 뭐죠? 상주는 아닌데 뭐죠? 아무튼 뭐 그거잖아요. 제가 뭐 술 따르고 뭐 이렇게 뭐 나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 상황을. 저희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아들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친척들에게 우셨어요. 저 한 사람 뭐 나쁜 놈, 뭐 버릇 없는 놈 이 말 듣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겨내기가 참 저도 어려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굶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됐어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이었어요. 그걸 리벨루스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황제가 나의 큐리였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굶느냐? 네가 살 돈이 없느냐?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고기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죠. 세상의 양식은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밥 먹으면서도 먹방을 봐요. 밥 먹으면서도 먹방 보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먹방을 볼까요? 허기지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영혼이 허기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도 또 허기가 져요.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배는 굶지만 나는 영원한 양식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난하느냐, 이 땅에서 재물을 빼앗기느냐, 괜찮다. 저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저 천국에서 부유한 것을 원하세요? 말 못하시겠죠. 둘 다요.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하늘에 부유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왠지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물질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물질적 피해가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나의 저 보화가 저 하늘에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유대인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서머나에는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 서머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합니다. 어딜 가나. 그래서 로마 당국과도 이 소아시아의 이 당국과도 아주 친밀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은요,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 참여를 면제시켜 줬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이거 강요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정도로 끝내자라고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듯이 그 정도로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존재로 이 로마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어떤 괴수를 믿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고발을 하기 시작하고 민원을 넣기 시작하고 자꾸 저 사람들은 로마 당국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것도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계략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힘들어요. 가난 힘들죠.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점점 반기독교 정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축이 돼요. 우리 알게 모르게 위축이 돼요. 옛날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일 되면 나는 교회 다녀서 안 돼. 못 가. 이게 말하는 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겠지만 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커밍아웃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염려 드시지 않으셔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들이 들걸요. 워낙 넷플릭스나 워낙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미움을 받았다고요.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조소를 하고.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의 문제, 이런 미움의 문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용기의 말씀을 준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죠? 이제 장차 너희들은 옥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희들 옥에 던져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은요,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은요, 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순교까지 염두에 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위로는 좋아합니다. 위로받기를 좋아하죠.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지사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고난을 전제한 말이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위로도 없습니다. 격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우리의 신앙은 고난으로 나아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은 나치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했죠. 독일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치에 동조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의 메시아다. 왜? 총으로 칼로 위협을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치에 동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던 본 회퍼 목사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내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교수 사역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다. 무너져가는 내 독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서 히틀러와 싸우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회퍼는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의 표지, 그것은 부요함이 아닙니다. 만사형통도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고난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독일로 가서 실제로 순교하셨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이 목사님이, 히틀러는 뭐 마귀니까 거의 조직을 짜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 그게 발각돼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시죠. 물론 우리 시대는요, 이 시대처럼 뭐 그때 당시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제약을 받거나 공개적인 미움, 뭐 혐오 이런 것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속에서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해요. 순교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다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무슨 짐을 져야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목사 얼굴만 딱 봐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근데 저거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 여러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거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죠. 말도 안 꺼내죠. 목사도 너무 말 꺼내면 아유 또 이거 뭐 너무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러분들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적당히 텐션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 한마디씩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목사가 이렇게 하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짐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좀 편하게 살려고,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좀 더 그냥 뭐 이런 오르막 내리막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려고 우리 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밋밋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그럼 밋밋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와요. 기쁨이 없어요. 봉사는 해요. 힘들기만 해요. 왜요? 더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피해가니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려고만 하니까 더 지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왜? 공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맨날 뭐 교회에서 살고 뭐 목사 되겠다고 이 아들만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셔가지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딸들은 뭐 소용없다, 아들밖에 없다 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운하셔가지고 누나들이요, 그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첫째 누나가 와서 너 좀 제대로 해라, 교회가 다가 아니다. 둘째 누나가 옵니다. 교회가 다가 아니다. 너 좀 제대로 해라. 셋째 누나가 와요. 누나 많은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날은 막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누나들이 스크럼을 짜요. 교회 못 가게 해야 된다. 저는 뭐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 더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잖아요. 더 하고 싶어. 반대하잖아요. 막
위협하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막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제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눈물도 많았고요. 그때 교회 와서 밤새 기도도 했고요.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여러분 여기 뭐 저뿐만입니까? 여기 분들 많을 거예요. 남편분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뜨거우셨죠.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쁨이 없어요. 찬송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려운 문제, 핍박의 문제, 이 십자가의 짐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희열이 넘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세 가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이 찾아오는 두려움, 여러분들도 두렵잖아요. 저도 두렵다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을 주장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고난받는 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어. 내가 이긴 이 승리는 너희들의 승리가 될 거야. 이것을 믿어.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싸움은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나 우겨쌈을 당하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거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이 3번 물어보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는 앞으로 늙어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인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순교한다. 너는 나처럼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말씀하셔요. 왜냐? 사랑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유건이가 저 고촌 여기 그 저수지 여기 빠졌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수영 못하는데 아이고 무섭네. 나는 못 들어가겠다. 119 전화해가지고 여기 아이가 빠졌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빠졌어요. 그러고 119가 올 때까지 목사님이 기다리겠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우리 유건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든 못하든 물이 깊든 말든 뛰쳐들어가서 우리 유건이를 건져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유건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저한테 별로 해준 건 없어요.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으로 저는 다짐을 하죠. 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겠다.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써야겠다. 여러분 다 다짐하셨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다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되는 기간이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10일 동안 너희들이 옥에 던져질 거야,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오늘 설교하니까 아우 예수 믿는 건 그냥 죽도록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셔요. 그런데 고난도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도 이렇게 이어지다가 고난이 끝이 오고요 또 평안의 시간이 옵니다. 근데 평안의 시간이 끝이 나면 또 고난이 오죠. 이게 이제 우리 계속 돌고 도는 것인데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요 일시적이에요. 주님은 이 고난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주장한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 뒤의 시간,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잘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똥 살똥 충성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직함,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충성하라라는 말은 너희들 믿음직해야 돼, 너희들 신실해야 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충성해, 이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함은 대단한 어떤 봉사, 대단한 헌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성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약속했는데 약속 안 나오고 뭐 1시간 늦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 믿음직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라야 돼. 예,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너희들 항상 내가 주는 은혜로 늘 기쁘게 살아야 돼. 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워도, 문제가 찾아와도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셨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글을 찾아보면요, 두려워하셨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쓰셨던 그 글을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특히 고문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당연하죠. 잠을 안 재우고 물 속에 집어넣고 또 고춧가루로 온 눈과 코와 입에다가 집어넣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잡혔다가 풀려나다가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느낌이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이건 끝이겠구나.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자기 집 기둥을 안고 엉엉 우셨대요. 나 못 간다. 나 다시는 못 간다 거기. 엉엉 우셨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용감하셨던 일사각오를 외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너무 두려워서 우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사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순교하십시오. 무서운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순교하세요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자원목직 서약서를 써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봉사하겠다, 물론 목사가 고면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로 한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번에 올 한 해 동안에는 나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경건의 삶은 내가 이것을 지켜내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것들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좀 힘들지만 해봐야겠다 딱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딱 먹으면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집안 형편이 기울어지고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딱 찾아오고요, 갑자기 그 친했던 집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늘상 나타나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찾아올 때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그 수고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영광의 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아이고, 1달란트까지 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 오면 돌려줘야지. 자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잘 지켰던,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아니면 열심히 자리를 지켰는데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었구나, 괜찮다,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30년 전쟁,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전쟁이었어요. 당시 독일의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600만 명만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환자들, 전쟁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쌓이니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 목사님이 돌봐야 될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방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것이 없다 그러고 뭐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뭘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절염이 왔어요.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설마 그랬는데 그 불타는 그곳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집에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타 있는 거예요. 타 죽어버린 거예요.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부짖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이 내 주여 뜻대로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슈멀크 목사님의 고통은 그 목사님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겪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미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땅히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고 싶죠. 주님께서 쓰신 그 면류관을 우리도 받고 싶죠. 그렇다면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도, 그분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불편,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렇게 감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요.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마냥 두려우니까 내가 저거 했다가는 내가 힘들 것 같아. 피해버리고 물러나버리고 혹시 내게 고난이 올까봐 막 벌벌벌 떨면서 피하려고만 하니까 우리의 삶에 힘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버팀목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멍에를 한번 져보십시오. 이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멍에가 즐겁고 기쁜 것인지 알게 돼요. 눈앞에 있는 짐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성숙된 성도로, 성숙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